안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자,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머리를 숙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선포되는 말씀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평안을 주노라 찬양할게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사도행전 6장 15절 한 절 되겠습니다. 공회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다시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예루살렘에는요, 과부들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토베기 과부들, 예루살렘에 오래전부터 살아왔었던 토베기 과부들은 교회에서 많은 도움을 받아서요, 먹고 사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토베기 과부들 말고 물 건너온 과부들이 있었어요. 멀리 이방 땅에 살다가 아유 그래도 내가 고향 땅에 가서 죽어야지 해가지고 이제 늙음하게 예루살렘으로 와서 살게 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남편을 홀로 보내고 자식도 없었던 과부들, 이른바 헬라 말을 하는 과부들, 물 건너온 과부들은요, 말도 잘 못했고요, 아는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도움을 잘 받지 못해가지고 아주 어려움이 많았어요. 참고 또 참고 쫄쫄 굶다가 교회에 찾아가서 읍소를 한 거죠. 아니 과부는 다 똑같은 과부인데, 예? 토백이 과부들은 저렇게 잘 먹어서 배가 나오고 기름이 잘잘 흐르는데 우리는 굶기를 밥 먹듯 한다. 이거 너무 억울하다. 이럴 수 있냐? 교회가 일을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막 하면서 이제 헬라, 그러니까 물 건너온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교회에서 말하자면 싸움이 난 거예요. 이거 억울합니다.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분란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 당시에 이 먹을 거를 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했던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돈을 받아다가 돈을 내놓는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사도들이었어요. 사도들이 자, 이 돈은 여기다 쓰시오. 자, 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돈을 관리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인데, 사도들이 가만 보니까 자기들이 일을 너무 못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우리가 이 일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에만 열심을 내겠습니다. 우리 돈 주는 일 이제 그만할게요 하면서 그 자리를 내어놨습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렸다시피 예나 지금이나 어떠한 자리가 끝발 있어요. 돈 쓰는 자리, 돈 걷어서 돈 내놓는 자리가 끝발이 있고 대접을 받는 자리인데, 이 사도들은 기꺼이 교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또 분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좋은 자리를 내놓아야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그 자리를 내어놓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그러면 이제 사도들은 그 일을 그만하시고요, 우리가 새롭게 사람을 뽑아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돈 쓰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7명을 뽑았어요. 몇 명을 뽑았다고요? 7명! 7명을 뽑았어요. 7명을 뽑았는데, 어떠한 사람들이 앞으로 돈 쓰는 일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교회의 제반 업무를 할지 그 일꾼들을 뽑았는데, 그 7명의 이름들을 성경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기록했어요. 그런데요, 그 이름들이 보니까 이름들이 중요합니다. 그 이름들이 히브리 말로 된 이름이 아니라 헬라어로 된 이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뽑힌 일꾼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 이방 땅에서 물 건너온 사람들, 헬라말 하는 사람들.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7명의 교회 일꾼들을 뽑았는데 이름이 제임스 박, 리차드 기어, 아니면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내지는 뭐 또 어떤 게 있어요? 데이빗 조, 뭐 이런 식으로 외국 사람의 이름으로 된 사람들을 뽑았던 거죠. 왜요? 이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일꾼이 되어야 교회에서 진짜 어렵고 힘든, 그러니까 물 건너온 헬라파 과부들의 사정을 잘 돌보아 주겠구나. 토베기 과부들은 다른 사람들이 잘 보살펴 주니까 교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헬라말 하는 과부들을 잘 보살피기 위해서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누구로? 물 건너온 헬라파 사람들로 뽑았던 거예요. 불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야, 이 교회가 헬라 사람 교회야? 우리 히브리 사람 교회야? 라고 하는 불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교회가 어떠한 것을 위주로 돌아간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소외받는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무시당하는 사람들, 괄세받는 사람들을 잘 섬기려고 교회가 돌아갔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지금 교회도, 교회의 중심은 그러니까 세상에서 높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큰 소리 치는 교회가 아니라 자기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잘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교회 안에는 누가 존중받아야 돼? 누가 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돼? 어렵고 힘들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어디에서만큼은, 교회에서만큼은 편하게 귀하게 대접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뭐 이 점을 생각할 수 있고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몇 명을 뽑았다? 7명을 뽑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분의 이름이 스데반. 뭐라고요? 스데반. 자, 정상적으로 목소리 내주세요.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일을 열심히 했냐면 은혜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라고 나와요. 오늘 6장 8절에. 어디에서 행했다? 민간에서 행했다. 어디에서 행했다? 민간에서 행했다. 이게 아주 포인트인데,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 앞으로 교회에 돈을 맡아서 열심히 일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돈을 맡겼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스데반이 그 돈을 맡아서 자기의 시간과 돈을 어떻게 썼느냐? 교회 안에 탁 앉아가지고 에헴 하면서 방구나 끼면서 돈 여기서 쓰시오, 돈 저기다 쓰시오 라고 이렇게 일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민간에서. 어디에서? 민간에서.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쌀을 사.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김치를 해. 무슨 김치 좋아해? 알타리무 막 갖고 총각김치를 하고 미역국을 끓여. 미역국을 끓이고 소고기도 좀 끊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어깨에 메고 등에 지고 해가지고 어디를 찾아가?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독고 어르신들, 혼자 사시는 분들, 그리고 부모가 없어서 혼자 가난하게 사는 어린이들을 찾아가서, 자, 사는 거 힘들지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자, 이 음식 먹고 힘내십시오. 아픈 데가 있으면 자, 머리에 손을 얹어서 기도해주고, 그래도 안 되면 성해병원에 딱 데려가고, 눈이 아프다 그러면 안과에 보내고, 귀가 안 들리면 이비인후과 보내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정성으로 보살폈다는 거예요. 이게 돈이 되니까, 이름이 높아지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구석구석 찾아가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이라고 했어요?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름이 외국 이름이야. 헬라식 이름이야. 이 사람은 출신이 어디겠어요?
저 멀리 이방 땅에서 로마나 무슨 헬라 제국으로부터 건너왔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로 히브리 사람들을 히브리어를 하는 사람들을 찾아갔겠어요? 헬라 말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갔겠어요? 예? 헬라 말을 하는 사람들, 자기랑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 중에 어려운 사람들은 찾아갔겠죠. 그래서 열심히 섬겼으니까, 그러니까 헬라 말을 하는 사람들 중에 이 스데반의 이름이 높아졌겠죠. 야,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대, 혼자 사는 사람을 도와준대, 아픈 사람을 도와준대.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찾아가 봐.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인정을 해주고 막 높여줬어요. 그러면 그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좋아했겠죠? 아니죠. 그 중에 꼭 어떤 사람? 삐뚤어진 사람. 어떤 사람? 삐뚤어진 사람이 있어. 야, 스데반이 저 이유 없이 저러는 게 아니고 뭔가 냄새가 나, 뭔가 이상해. 그래가지고 스데반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스데반한테 시비를 거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지나가는데 막 이렇게 말을 걸어가지고 너 좀 신앙이 이상한 거 아니야? 너 뭐 좀 이상한데? 막 이래서 시비를 걸어서 싸움이 났어. 싸움을 났는데 도무지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스데반을 이길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없었어. 그래가지고 스데반한테 말로도 안 되고 행동으로도 안 되고 하니까 이 미움이 더 커졌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스데반을 작살내지 않으면 내가 발 뻗고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도저히 방법이 안 나오니까 뭐를 했느냐?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거짓말로 야, 스데반은 나쁜 사람이래. 스데반은 신앙이 이상하대. 스데반은 하나님 말을 듣지 말라 그런데, 스데반은 성전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율법을 무시하고 모세를 무시하는데 저 사람 말 들으면 죽어, 큰일 나! 라고 거짓말을 퍼뜨리기 시작했어. 근데요, 거짓말을 한 번 듣죠. 그러면 거짓말인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2번 들으면 역시 거짓말인 것 같아요. 근데 100번 듣고 1000번 들으면, 아무리 거짓말도 1000번, 10,000번을 들으면 그 말이 진짜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스데반에 대한 거짓말을 팍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야, 스데반 나쁜 놈, 저놈은 죽어 마땅해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멱살을 잡고, 누구의? 스데반의 멱살을 잡고 공회로 끌고 가게 돼. 그 공회가 어떠한 자리나? 어떠한 자리입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경찰, 판사, 검사, 국회의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거기서 가면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리예요. 그래 놓고 사람들이 스데반을 어디에다? 공회 앞에다가 탁 데려다 놓고 저 사람은 돌로 쳐서 죽여야 마땅합니다. 그 재판을 지금으로부터 시작합시다. 그 순간에 자, 스데반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노릇이 아닙니까? 지금까지 스데반이 어떠한 일을 했어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자기의 있는 것 없는 것을 탁 털어서 시간과 정성을 탁 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병든 사람을 챙겨줄 거야. 누가 배가 고프다 그러면 그냥 가게 하지 아니하고 국밥이라도 먹이고, 누가 아프다 그러면 밤을 새서라도 간호를 해주고 그 다음에 눈물로 손을 잡아 기도해줬던 것이 바로 스데반인데, 자기가 그렇게 마음을 쏟아 사랑했던 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상황인 거야. 그리고 어쩌면 거기서 사형 판결이 나게 되면 돌 맞아서 죽게 되는 바로 그 순간에 스데반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느냐. 보통 사람 같으면
야, 내가 잘못 살았구나. 저 사람들을 내가 믿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어. 야, 저 죽일 사람들. 야, 내가 이제 다시 사람을 사랑하나 보자. 라고 원망과 분노가 가득한 것이 보통 사람의 마음일 텐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스데반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뭐라고 했나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뭐와 같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와 같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 속에 마땅히 분노와 원망과 이 분노가 가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러지 않고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 그 사람을 붙들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는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싸움이 많이 있죠. 그리고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을 쳐서 눌러서 이기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거를 정의의 승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승리는 뭐냐 하면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이 싸워서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을 쳐서 죽이는 게 승리가 아니라,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싸움에도 불구하고 그 선한 사람이 그 속에 있는 선함을 잃어버리지 않은 걸 승리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많은 싸움이 있었어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싸웠는데요, 어떻게 돼요?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이랑 싸우면 선한 사람이 악하게 변해요. 그렇죠? 악한 사람이 거짓말하고 사람을 죽이고 때리고 막 말도 안 되는 이런 행패를 벌이면 선한 사람이 그걸 참다가 결국은 악한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게 된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실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성경이 말하는 승리란 악한 사람이 잘못되고 꼬꾸라지고가 아니라 선한 사람이 그 고통과 괴로움과 억울한 일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과 성령께서 주시는 평강과 그리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을 바로 성경은 승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한 승리를 우리가 어디서 찾아봐요? 예수님의 승리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인은요, 다시 한번요, 신앙인은요 사람하고 싸우지 않아요. 신앙인은요 사람하고 싸우지 않아요. 다시요, 신앙인은요 사람하고 싸우지 않아요. 이 말은 사람한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겪고 그냥 꼽찍소리도 못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을 사람으로 돌리지 아니하고, 중요한 것은 내가 저 사람을 거꾸로 트리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아무리 악하게 굴어도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과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것이 진짜 나의 싸움이다. 싸움은 저 사람과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누구랑 싸워요? 내가 나랑 싸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아름다움, 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내가 내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은 것, 내가 어떠한 일을 당해도, 내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가 신앙인으로서의 양심을 지키는 것, 내가 그 선을 넘지 않는 것, 그러면 내가 아무리 잘못되고 망하고 병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승리라고 하는 것. 오늘 설교를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저 사람 좀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 그런 생각 혹시라도 하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야, 저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야, 저놈만 없었으면 좋겠다. 야, 저놈만 없으면, 야, 저게 또 사람이야. 이런 일을 우리는 누구나 다 겪고 삽니다. 어떠한 사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 선생님만 없으면 좋겠다. 저 반 친구 저놈만 없으면 좋겠다. 저 직장 상사 없으면 좋겠다. 저 부하 없었으면 좋겠다. 운전을 할 때도 운전을 저 따위로 해.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하신 이 땅의 삶은 그들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뭐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투쟁하며 싸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 성도의 삶이라는 것. 우리의 미움을 사람으로 가져가지 않고 사람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내 자신의 거룩함을 버티어서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예수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